행복한 절 천수사 지어 스님의 특강 시리즈 기대해 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지어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 5개 10개 등 하야 선지 지범계차 하리라. 오늘 그 이야기해야 될 부분의 중심은 계율에 관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계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깨달음으로 가는 이정표입니다. 계율을 어기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자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계율을 잘 지켜야 될 것이다. 그런 얘기죠. 선지 지범 개차하리라.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가지고 계를 가지고 있는 것, 계를 지키는 것과 계를 범하는 것. 또 그 다음에 계목에 대해서 열리는 것. 열린다라는 건 즉 계목에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어기는 것. 닫는 것, 닫는 거라는 것은 설사 내 목숨을 잃더라도 어떻게 계율을 지켜야 되는 것. 이것을 잘 알아서 지켜야 될 것이다.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범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목숨을 잃더라도 범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. 그래서 가장 비근한 예로 그 나무꾼과 사냥꾼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? 옛날 동화에.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사슴이 막 달려와서 나무꾼님 저 좀 살려주세요. 그래가지고 숨겨줍니다. 그 뒤에 이어서 포수가 와가지고 일로 가는 사슴 못 봤느냐? 못 봤다. 저쪽으로 간 모양이다. 하고 거짓말을 하죠. 자,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나무꾼은 거짓말을 했어요.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불망어가 있는데 분명히.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 생명을 살렸어요. 사슴의 생명을 살렸죠. 대신 포수는 그 사슴을 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?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을 숨겨줬던 것은 약자지, 더 약하고 힘이 없는 자에게 자비심을 내서 사슴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범하는 거예요. 이런 것을 열개 연다 이거죠. 그 다음에 범한다. 계율을 범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계율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말아라는 것은 결국은 그 하지 말아라고 정해진 것 때문에 뭐가 수행에 방해를 받게 된다. 깨달음에 방해를 받게 된다. 이런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육바라밀을 열심히 하고 또 마음속에 자비심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수행에 방해롭겠구나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. 우리가 계목에 정해진 거는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요즘 현실 생활에서는 예를 들어서 술 먹지 말아도 가족끼리 만나서 어떤 화합 차원에서 한 잔 정도 먹는 거 가지고 파괴를 했느니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지는 않죠. 오늘 얘기하는 이 수 5개 10개 등하야 선지지범계차하리라. 이 말은 즉 여러 가지 계목이 있지만은 이 계목 가운데에는 꼭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범하고 가지고 또 열고 닫고 하는 이 이치를 잘 알아서 해야 될 것이다. 누가? 수행자로서. 그냥 일반인 같으면은 뭐 이렇게 계율을 정해서 살 필요는 없죠. 일반인 같으면 그냥 사회에서 정해놓은 법만 가지고 살아도 충분하죠. 그 수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로운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 계율이다 생각을 하세요. 우리가
이제 우리가 수계법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법명을 받죠. 여러분들 다 법명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. 법명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수계법회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훌륭하신 스님들을 모셔서 이제 계목에 대한 내용도 다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법명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법명을 받을 때 수계법회를 하다가 보면은 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불자님들도 있어요. 그건 뭐냐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계를 왜 받습니까? 이러는 거죠. 좀 지키기 어렵다는 거는 너무나도 보면 잘 알죠. 살생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요. 우리는 살아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살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잖아요. 그 다음에 거짓말을 어떻게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? 거짓말도 막 하게 되죠. 술도 먹게 되지요. 불싸움이라 그래서 삿된 음행을 범하지 마라 그랬는데 요즘에 보면은 뭐 바람 피는 남자, 바람 피는 여자가 흔하지 않습니까?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녀를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다. 계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이 깊어지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방해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율을 알고 어쩔 수 없이 범하는 경우랑 이것이 계율을 어기는 건지도 모르고 어기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. 앉아서 계율을 받고 서서 깨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계는 자꾸 거듭해서 받도록 해라. 그래서 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손에 보면 연비를 해주죠. 심지를 꽈서 그 심지에 불을 붙여서 내 몸을 다 태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연비라고 하는데요. 그런 것들을 많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비 의식을 진행을 해서 그 따끔한 맛에 온 천지의 삿된 마음을 다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러한 수계법회 또 인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생전 예수 시황 생칠제라든가 이런 큰 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수계법회를 같이 이렇게 봉행을 했습니다. 우리 천수사에서도 언젠가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수계법회도 한번 해서 법명이 아직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법명이 있더라도 또다시 그 계를 받아서 다시 한번 계를 잘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단단히 하고 수행자로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오늘은 계초심학 입문 중에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수 5개 10개 등 하여 선지지범계차하리라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불하십시오. 행복한 절 천수사 지어 스님의 특강 시리즈 기대해 주세요.